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벼랑 끝에 있는 저와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활력을 얻어 살아나는지 크게 세 가지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외로움과 비방과 오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일까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표현은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 존재할 곳 없는 고독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다. 그것 의미하는 거예요. 시인이 그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 말입니다. 또한 23절 말씀에도 보면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관들, 권세자들, 높은 자들, 힘 있는 자들이 나그네와 같은 나를 보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혐오하고 차별하고 누구 하나 내 편에 서서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비방당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외로움과 비방과 그 오해, 고독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억울해서 끓어오릅니다. 잠을 못 잡니다. 나를 비방하고 나를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사기다가 못해 스스로 내 영혼이 마음이 피폐해져 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더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시편 119편의 이 시인은,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호소합니까? 17절에서 말하죠.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나는 고독합니다. 나는 비방을 받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후대하여 후하게 대접해 주셔서, 후하게 영접해 주셔서 나를 살게 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표현하는 말이죠. 하나님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은혜에 호소하는 말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후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색하게 믿지 맙시다. 하나님은 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한량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시편 113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 8절에 보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에게 자녀를 주어 어머니라 불리게 하시는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에 있는 자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먼지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신다.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후대하여 살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17절에 후반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17절만 해도 앞부분을 볼 때는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후대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러다 뒤에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요 말 나오면 주여.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요, 왜 우리말에는 꼭 이렇게 항상 조건부로 달아놓았을까? 늘 은혜를 얘기하는데 이 보면 그렇잖아요. 살게 하시면 주의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원어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히브리 말을 30년 전에 배운 거를요 또다시 읽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하시면, 그러면 제가 주의 말씀을 간직하겠습니다. 여기 지키겠다, 지키리이다 하는 말이 원어로 보면 여러 의미가 있어요. 보존하다, 지키다, 간직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보존하다, 간직하다에 더 강조점을 두어서 번역하고 싶어요. 주의 종을 은혜로 후대하여 살게 하시면 나를 후대하여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숙이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한량없으신 분이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수단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런 고로 이 시인은 하나님 주의 종을 은혜로 후대하여서 살게 하시면 살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말씀에 따라 살겠다. 그 다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3절 24절에 보시면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지만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읊조렸나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으니까 이 간직된 말씀을 꺼내서 지금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린다 하는 말은 시편 1편에서는 묵상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묵상.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비방하고 내가 고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또 24절 보세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다. 충고자라는 말 섬뜩하죠. 이 말도 원어를 보면 상담자, 조언자, 지혜자 그런 말이에요.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외롭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방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담자라는 걸 알고 늘 말씀과 교제하고 말씀과 묻고 듣고 하는 이 일을 택하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겠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상담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사람을 찾아갑니다. 요즘은 AI 시대라고 하니까 인터넷에서 또 혹은 네이버에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AI 시대는요, 잘 물어봐야 된답니다.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물어보면 얼마나 근사한 답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답을요, 또 우리는 또 내 것으로 만들 능력이 부족해서 뭐가 옳은지 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붙잡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휘둘리는 감정을 붙잡아주고 참 의미 있는 삶으로, 생명 있는 삶으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비방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인처럼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삶, 묵상하는 삶, 주의 말씀을 나의 상담자, 조언자로 삼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